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장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중량을 많이 올려가면서 새벽부터 막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갔더니 이제 그 드라마를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그 외관상으로는 헬스 용품이라는 용품은 다 착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허리 벨트, 손목 벨트 막 다 착용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막 5kg짜리 굉장히 가벼운 것을 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비는 프로급인데 근육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뭐 이 장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맨몸에 그냥 이게 그 헬스장에서 주는 티셔츠를 입으시고 무게를 꽤나 많이 올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고 겉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근력 운동은 이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근육량이 더 많고 힘이 더 일반적으로 센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종종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운동 수행 능력이 남자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많은 중량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평소에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셔서 남자들보다 더 단단한 근육이 이미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팔씨름을 한다면 그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길 수 있는 분들이 헬스장마다 한두 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 여성들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이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그것을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묘사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법적인 자문을 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있는 이 시스라를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바락은 마치 운동장비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5kg짜리 아령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야엘이라는 여인은 홀홀단신으로 지금 이 시스라를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의 모습을 오늘 보시면은요, 결정적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전쟁 중에서 했다라는 것이라군요, 다볼산에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미 혼란해져 버린 이 사람들을 치고 시스라를 그냥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들만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혼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시스라를 완벽하게 심판을 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피신해서 온 이 시스라를 안심시킨 후에 그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는 일을 감행을 하죠. 바락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담대하게 그 심판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던 바락이 야엘을 만났을 때는 조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 여인이 군대 장관을 알아서 처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은 많은 군대들이 뒤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락의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했을 것 같아요. 막 장비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이미 공로는 이 야엘이 다 취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해당하는 이 본문 내내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머뭇거리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주님이 승리를 이미 주셨다. 봐라, 하나님이 너의 앞에 서서 지금 싸우고 계시지 않느냐, 신뢰하고 나아가라.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제대로 신뢰하고 그 걸음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고 미래는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나보다 뭔가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기반을 많이 가질 수 없었던, 그리고 연약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기 쉬운 이 여성들을 통해서, 약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를 소유했던 이 바락의 주저하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근육들을 계속해서 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번, 두 번 내디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연약해 보일 수 있었던 드보라와 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연습을 오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감당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반복해 나갈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 점점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영적인 근육들이 계속해서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목사고 말씀을 전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최근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불안해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주인분이 갑자기 왕림하셔서 1억을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면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알아볼 때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걱정과 두려움과 이 탄식만이 가득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서 잘 이뤄 가셨던 것 같아요. 내적 치유 수양의 다음 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서로의 시간이 맞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였지만 저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현실에 갇히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았지만 이 걸음들을 뒤로 돌아볼 때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고백을 저희가 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영적인 근육들이 조금씩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나씩 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또 다른 터진 웅덩이를 찾아 나서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치 머뭇거리는 이 발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아 주셨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실제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의 자녀답게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근육들이 더욱더 탄탄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